누군가 당신에게 남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얼른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적어도 그런 것 같다고 가볍게 대답하기가 쉬울 것이다. 하지만 잠시 긍휼이라는 말을 살펴본다면 우리의 대답은 한층 복잡해지게 될지 모른다. 긍휼이라는 말의 어원은 문자적으로 함께 아파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에 동참한다는 뜻이다. 긍휼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긍휼에는 단순한 연민의 발동이나 동정의 몇 마디 말 이상은 되어야 한다. 긍휼을 품고 산다는 것은 다른 이의 어두운 시기에 함께 들어섬을 뜻한다. 남들이 괴로워할 때 꽁무니를 빼거나 외면하지 않고 고통의 자리에 함께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아파하는 그 사람의 그 자리에 당신이 머문다는 뜻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받는 자리로 달려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애통하거나 부르짖거나 조용히 슬퍼하는 이의 슬픔을 누가 쉽게 들어줄 수 있겠는가. 가난이나 고생이나 슬픔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좀 더 편한 곳으로 달아나자는 생각으로 자신을 다그치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외면의 유혹을 애써 물리치고 정말 마음 깊이 공감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제 시절에 있었던 일이 떠오른다. 나는 태풍과 홍수가 온 동네를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 엄청난 상실을 겪은 중년이 넘은 한 여인을 방문했다. 그녀는 홀로 앉아 자기 집에 닥친 피해를 망연자실하여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혼잣말 비슷하게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젠 세상을 살아갈 의미나 가치가 없어요. 남편이 죽었으니 자식이랑 이웃 사람들한테 짐만 될 뿐이에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죽고 싶단 생각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대화를 좋아하고 외향적인 성격이었던 그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이렇게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찾아오고 부인을 사랑하는 아들딸이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어 좋아하는 귀여운 손자들도 있습니다. 아드님은 벌써 여기로 와서 집을 고쳐줄 계획까지 세우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 동네에서 부인만큼 잘 견디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내 말은 여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더 우울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했으며 자신의 환경을 웃는 얼굴로 맞이해야 한다는 압박감만 가중시켰다. 사실 내 말은 위로라기보다는 질책에 가까웠다. 사실상 나는 이렇게 말한 셈이다. 털고 일어나야 한다는 내 주장이 힘들다는 당신의 주장보다 훨씬 더 낫소. 나는 그 여인의 감정을 수용하지 못한 채 다짜고짜 미묘한 변론으로 그 여인과 맞서 싸운 셈이다. 내가 떠날 때 부인은 더 슬퍼 보였고 어깨가 더 무거워 보였다. 내가 자기 말을 들어주었다는 표시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부인에게 슬플 때 슬퍼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못한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많은 만남을 갖지만 고통은 외면하려 한다. 그래서 친구가 슬퍼하는 것을 보면 그 슬픔을 빨리 떨치게 해주려 한다. 아파하는 친척이나 힘들어하는 가족을 보면 서둘러 기분 좋게 해줄 길을 찾는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진정 상대와 함께 아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불편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거기서 물러서려는 자신의 욕구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아픔이 있는 곳에서 은근히 초조해하며 벗어나려 한다. 그 결과로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그들을 오히려 몰아내는 것이다. 타인의 아픔에 다가가기를 꺼리는 것은 다분히 우리 자신이 고통당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타인의 고통을 보면 내게도 고통이 될 만한 일들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정신분석가 아노 그루는 자아의 배반이라는 통찰력 있는 연구에서 우리의 잔혹함과 냉담함의 진정한 원천은 고난의 거부다 라고 말했다. 조급하게 위로하려는 성급한 시도는 아파하는 영혼을 물건 대하듯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반응까지도 당신이 간섭하려는 시도는 그의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시대 사람들은 우정이나 동료의 관계나 공동체에 유난히 관심이 많다. 그래서인지 관계에 실리는 어려움에 대하여 불편함과 불행감을 매우 크게 느낀다. 그래서 성급하게 인간관계 속에서 인정받기를 갈망하기에 이른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는 실은 남들의 칭찬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발견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자신의 그런 필요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고 마음껏 사랑할 수도 없다. 우리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럴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에 부딪힌다. 자신을 입증하고 싶은 갈망과 욕구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 삶 속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는다. 남을 섬기면서도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궁금해하고 자신이 남보다 더 잘 섬기는지 신경 쓰고 자비의 행위로 성취 욕구를 끌어들이려는 사람은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사람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토록 가까이 대하시고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잘못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을 사람들의 인기나 시선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진정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 우리는 두 가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다. 첫째는 고독이다. 고독은 반사회적 감정을 품고 침묵 속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고독은 우리가 혼자여서 때로 치유가 필요하다는 서글픈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독은 단순히 숲이나 사막이나 산 꼭대기에 숨어들어 은밀히 칩거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히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 위해서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 대부분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듣는다. 고독이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음성, 나를 나의 인생 다음 장의 모험으로 이끄시는 음성,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대변하는 듯한 여러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간다. 너 자신을 입증해 보여라. 뭔가 남다른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사랑으로 임하겠다. 이런 말도 들려온다. 경우에 맞는 일을 해라. 사람들 입에서 내 칭찬이 나오게 해라. 어떻게든 돈과 재산과 권력을 모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마음이 불안해서 우리는 안간힘을 다해 이런 목소리에 부응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신이 주목받아 마땅하고 칭찬받을 만큼 선하며 애정과 관심을 당연히 받아야 할 존재임을 증명하느라 늘 바쁘다. 우리는 위세를 부리거나 흔적을 남기라고 자신을 다그친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소명이라 부르지만 예수님은 유혹이라 부르신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능력을 보이고 돌을 떡으로 바꿔 사역의 자격을 입증하라고 다그치는 사탄을 예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 이것이 그분의 사역과 소명의 기초였다. 그분은 단순한 피상적 선행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품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다. 명성이나 업적이나 훌륭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공이나 결과를 내세우는 다른 모든 목소리들을 듣는데 매우 익숙하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조건화되었다. 그래서 내 존재의 증명으로 다른 사람들의 애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애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랬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럴 것이다. 우리의 어떤 상황도 이 사실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고독에 대한 얘기에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법과 상처받은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에 적용할 부분이 아주 많다. 우리는 내게 상처 입힌 자가 누구며 그 상처를 어떻게 나타나는지 따지느라 시간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정작 나를 사랑하는 부모, 자녀, 동료, 친구,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사랑받고 싶다는 가장 깊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고독 속에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매사에 완전을 바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지만 사실 우리 역시 항상 지극히 불완전해 보이는 상황 속에 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과 삶이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과 부닥치며 살아간다. 소란스런 삶의 방해와 혼선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입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독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 고독을 피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벨과 통신과 미디어에 우리의 시간과 시선을 두려고 한다. 어렵사리 시끄러운 소리들에서 벗어나 조용히 틀어박혀 있다 해도 이번에는 내면의 음성이 일어나 마음을 요란하게 휘저어 놓는다. 고독을 훈련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외롭다 생각하니 거부당한 느낌이나 무용지물이 된 기분을 여간에서 완전히 무시할 줄 모르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 우리는 불안한 자아에게 우리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기 위해 활동을 멈추지 않으려 한다. 침묵 속에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려며 끊임없는 그런 세력에 눈길을 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깊은 통찰과 연합을 하나님과 함께 할 조용한 시간을 기다리려는 결단이 필요하다. 두 가지 훈련 중 다른 하나는 고독과 단짝인 침묵이다. 우리는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만 아니라 스스로 결단해서 듣고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성령의 삶에 참여한다. 우리 내면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은 우리가 하는 구원의 말과 치유 행위를 통해서뿐 아니라 침묵이라는 귀 기울임을 통해서도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침묵은 두려울 수 있다. 침묵하라고 하면 겁에 질리는 이들이 많다. 침묵은 우리를 얼어붙게 하며 답답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침묵에서는 결코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없다. 침묵이라는 귀 기울임에서 태어나지 않은 말은 사람을 아프고 괴롭게 할 수 있다. 언어를 압제와 조종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은 치유력도 없고 연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을 뒤죽박죽이 되게 할 뿐이다. 우리의 자유함이란 침묵과 말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적절한 때를 가려 말을 하고 손을 내밀고 언어로 감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침묵이 가장 깊은 섬김이 되는 시점도 분명히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 결국 우리는 침묵과 언어 둘 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